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오늘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믿음,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믿음 7가지 가운데 첫 번째, 우리 죄사함과 자유함, 죄사함과 자유함, 이 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많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우리는 모든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죄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자마다 회개의 영이 열릴 것이요, 천국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죄로 나타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율법 아래 우리가 매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 매여 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서 드러나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필요하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영적 현상이지만, 영적 현상은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영적 현상이지만 실제다. 믿음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속성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이 영적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믿음이 있어요. 필수적이란 말은 꼭 필요한 것, 필수품이다 그러잖아요. 꼭 필요한 것. 공기가 우리의 필수품이에요. 물이 우리의 필수품이에요. 양식이 우리의 필수품이에요.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필연적이다.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일곱 믿음. 필연적이다 그러면 사물이나 어떤 관련된 일이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필연적이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반드시 이 7가지 믿음을 가지게 돼요. 이 7가지 믿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는 죄인이며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멍에에서 자유케 해주신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여 주신 것입니다. 옛날 율법은 동해보복법이에요. 누가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빼는 거예요. 동일한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누가 팔을 상하게 하면 마찬가지로 그 죄인을 팔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죄로 정죄받아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 대신 예수께서 죄로 정죄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하심으로 의로움이 나타났고, 우리는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독하고 악한지 하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가치관은 부모를 죽이는 가치관이요, 이 재물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 이 가치관 속에 지금 우리가 내팽개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의 멍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과 땅이 갈라지듯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기어다니는 대표적인 동물을 뱀으로 묘사하고, 하늘을 나는 대표적인 동물을 새로 표현해요. 그리고 그 새들 가운데 거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를 우리는 뒤에 이름을 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새들이 가장 좋은 먹잇감이 뭐냐면 뱀이에요. 뱀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동물이 뭐냐면은 하늘을 나는 그런 큰 새들이에요. 뱀이 그 새의 다리를 물어도 독이 퍼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 새 발톱과 이 새 부리가 얼마나 강한지 한 번만 쪼면 뱀의 머리가 다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요. 한 번만 쪼기만 해도. 그리고 그 발의 힘이 얼마나 센지 머리를 밟고 몸통을 양쪽으로 순식간에 집어서 하늘로 채가는 짐승이 바로 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하늘에 궁창을 두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신 같이 우리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세 번째 절기에 부활 생명, 초실절 하나님께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예수와 같이 부활 생명을 가지게 돼요. 그 부활 생명은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우리는 부활 생명에 합당한 몸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 생명은 이미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천히 다 살펴볼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게 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내주감화 교통교제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살게 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눕고 일었으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런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지언정 그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놀라운 영적 삶을 체험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게 된다. 여섯 번째는 예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기업의 후사가 된다. 이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 마음에 큰 이런 평안과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이해되어지고 또 말씀대로 살게 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개념적인 게 아니고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그런 믿음의 삶이 내 속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며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 공기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과 하나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서 의심 없이 사는 것이지 지금 여기 공기에 산소가 몇 프로고 내 몸에 필요한 건 몇 %인데 이것을 계산해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근심 걱정하며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과 하나 되어서 자연스럽게 의심 없이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에게 영생 천국의 말씀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은 의심 없이 당연히 그리 되는 걸 다 인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곱 가지를 우리 이 믿음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믿음의 푯대로 삼고 또 우리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견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사함과 죄로부터의 해방 곧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지하든 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 죄의 싹시 사망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성경이 거짓말이라 말하겠지만 우리가 다 죽잖아요. 이로보건대 우리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죄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심판이라 함은 내가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였다. 벌써 심판하였다. 이 세상 임금이 사망 권세 잡은 그런 악한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심판했다.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모든 죄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자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1000번, 10,000번, 100만 번을 들어도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말이 우리가 죄인이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죄라는 말, 하타라는 말, 헬라어로는 하마르투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는 그런 일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르투스라는 말은 증인이다. 하나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다고 증거하는 증인이다 라는 말이 마르투스인데 앞에 하라는 말이 붙어서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증인이 되지 못했다. 아, 예수님은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 증인입니다. 이런 체험을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마르투스,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가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날과 같이 내가 이런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누구에게나 믿는 자들에게는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말을 그 한자로 보니까 시실과 날실이 코뜨여진 거. 그러니까 시실과 날실로 이렇게 새겨진 거예요. 옛날에는 노예에게 이렇게 문신을 새겨요. 그 문신을 새겨서 안에다가 실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어서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뜻은 동사 쪼이다 이런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쪼이다, 죄이다. 그 말을 이제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노예가 되면 평생 죽을 때까지 고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죄의 뜻이 고생스럽다, 고난스럽다, 환난이 있다. 한자에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의 종로를 해서 인생은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런 죄의 고통에 대해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에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옛날 춘추 전국시대 공자는 이러한 인간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예를 가르쳤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예가 이 땅에 사람의 힘으로 지켜지면 이런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수기치, 먼저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의 본을 남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라. 그리고 사덕 오상을 가르쳤어요. 사덕이라 하면 충, 효, 절, 의, 이건 사람이 지녀야 되는 어떤 개인적인 성품을 말해요. 충이라면 신하가 왕을 섬기는 마음이요. 효라 하면 아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지극한 마음이요. 절이라 하면 아내가 남편을 향한 일심의 마음이요. 의라 하면 많은 사람들을 향한 의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상으로는 인의 예지신, 그래서 인이라 하면 사랑이요, 의라 하면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또 도리 예절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지라는 것은 지식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상호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는 이런 사회생활에서는 삼강오륜을 가르쳤어요. 부의자강이라,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요, 군의신강이라, 신하는 임금을 잘 섬기는 것이 근본이요, 부의부강이라,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그리고 오륜으로는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은 친해야 된다. 그리고 군신유의, 왕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믿고 신뢰하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맡기지 못하면, 의심하면 그 조직은 절대로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온갖 비리가 거기서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돼요. 부부유별. 요즘은 사람들이 남녀 차이가 없게 만들려고 하는데
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악한 자들의 괴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장유, 유서,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 본을 보이고 아들이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개가 자기 새끼 교육시키는 거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개만도 못하는 이런 사회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유신이라 친구 사이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고조선에는 경천애인, 홍익인간,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크게 이롭게 하라. 이게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조선 건국신화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듣고 실천해도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이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삶의 덕을 우리가 실천하면 이에서 더 좋은 게 없죠. 왜냐하면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 바깥에 있는 모든 물질은 허상이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과 내면 세계로 해탈에 이르는 그런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라일체, 객체와 주체의 일체. 사실 이게 깊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일체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곳에서 모라일체, 도대체 그 주체가 누구고 객체가 누군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와 우리가 하나됨, 그리고 무상무념을 가르쳐요. 여러 가지 나를 흔드는 일체의 상념이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를 추구해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라는 게 파도처럼 생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습관도 하나 이겨내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대오각성을 가르쳐요. 대오각성이라는 것은 큰 것을 깨닫고 그동안 궁금했던 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오각성이라는 게 인간의 지식으로 깨닫는 걸 말하니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섭리로 깨달아도 인간은 악인이 악하고 죄 있기 때문에 자꾸 지게표를 옮겨가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대오각성을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견성, 오도, 그래서 모든 미혹되고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을 버리고 잘못된 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성품의 본성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오해되는 말인데 인간의 본성은 죄예요. 우리의 본성인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견성오도 아무리 해도 결국 인간은 허탄한 대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환생과 이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환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선을 행해서 자기의 이 업보를 상계시켜야 그 다음 생애에서 좋은 그런 왕생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자신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려고 애를 써도 인간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한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과학주의, 합리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로 발전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관점은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유토피아를 향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인간의 지식이 부족하고 인간의 기술이 덜 발달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식이 늘어나고 있고
또 기술이 발달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세계는 유토피아를 향하게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관점이 공산 사회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를 일으켜서 사람을 지금 이런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결국 인간에 대한 이런 낙관론은 전부 다 미혹된 사상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가 죄의 늪에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큰 죄고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을 가지고 있대요. 이 허물이란 말이 샤가그란 말인데 이것은 좋은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양을 말해요.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간 양, 샤가그. 이 뜻이 포도주로 엿걸음을 치는 것, 비틀비틀 그리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길을 잃고 미혹당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허물, 그리고 부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자꾸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지나치게 어떤 종교적인 율법을 세워서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이렇게 지나친 어떤 명령을 시행하는 것 이런 것도 죄가 돼요. 지나치게 교회에서 어떤 법을 세우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법의 종로로 타게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리고 이렇게 왜곡되게 하는 것도 사곡이라는 죄를 짓게 돼요. 세곡.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도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미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죽어야 될 자입니다 하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도 자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에도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 우리는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죄 아래 우리를 가두었다. 아까 성경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제가 7장 2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인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뭐냐면요, 내 육신은 죄의 법 아래 있고 그러나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내 육신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불교니 또 유교니 많은 종교들과 이 세상의 이 과학주의, 합리주의, 자본주의 이런 인간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이런 가치 체계들이 인간의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선적인 죄만 더하게 될 뿐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사함의 핵심은 바로 속죄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없어져야 돼요. 이 없어지는 것을 속죄라 그래요. 속죄는 대가를 지불하고 속박에서 해방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붓고 고기를 불살라서 대신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니 매일 숫 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 속죄를 위해서는 죄인을 위해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대속이라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고 속박 상태에 풀려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오신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제물 되심을 믿으면, 그를 또 믿고 영접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로 더불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매일 잡아서 하나님께 그 피를 뿌리고 짐승의 생명을 죽여서 우리 생명을 하루 얻는 거예요. 내가 하루 살 생명을 얻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는 사람의 노력과 행위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32편에 나와요. 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 죄를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 사함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너희 죄 사함을 위한 내 생명의 피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죄사함 얻는 회개, 죄사함 얻는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이 죄사함을 얻는 이 회개에 대해서 그런 은혜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예요. 죄사함이 이 은혜, 우리가 이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셨는데 이 죄사함을 주셨는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은혜가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오순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죄의 종노릇이냐? 인도에서는 큰 코끼리를 훈련시키는데 그 코끼리를 처음에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그 쇠사슬을 발에다 묶어서 땅에 한 곳에 고정을 한다 그래요. 처음에는 코끼리가 거기를 벗어나려고 온 힘을 다해서 쇠사슬을 끊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 그 쇠사슬이 묶여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 쇠사슬은 절대 끊을 수 없구나. 그래서 이 힘없는 사람이 저를 끌고 가도 코끼리가 따라오고 말을 듣는다 그래요. 죄의 사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끌려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끊어 주시고 우리로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죄의 뒤에는 마귀가 있고 용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짐승들이 있어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사람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을 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요 마귀요 그 뒤에는 짐승과 용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종로로 해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에 있어 종로릇 하였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릇 하였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사망의 종로릇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거기에는 종이지만 예수 안에는 자유인이고 또 내가 자유인으로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도마서 8장 21절에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유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죄와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여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 안에서 그러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늪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보혈의 공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여지고 이제 주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그러한 자유인이 된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여 이제는 죄의 멍에로부터 아버지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연약한 것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제도 간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올리시고 간절한 소망 가운데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시행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도 간절한 소망 가운데 손을 올려 싸웠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손을 올려 싸웠고 내 육신의 연약한 곳에 손을 올려 싸우니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올려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저가 손을 올린 즉시 나은 것을 우리가 듣고 믿사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성도의 몸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근심 걱정 소멸될지어다. 악한 원수막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려고 한 길로 들어왔으나 7길로 산산조각 부서져 떠날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될지어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을 주여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위장병은 떠날지어다. 과민성 대장 질환은 소멸되라. 심장은 정상으로 박동하게 될지어다. 폐부는 튼튼할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뼈 마디마디 튼튼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관절은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 피와 살과 세포를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95장 부르시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헌금 우리의 예물을 담은 화목제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백배 만배의 결실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저가 눕고 일어서는 쓰는 거처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여호와의 거처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의 발을 중수를 더하사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이 저를 쫓게 도와주시고 저가 세상에서 하나님 꾸지 않게 도와주시고 베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성경의 말씀에 참으로 주의 복된 자녀들에게 임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읍과 창고와 지경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에 간구하는 소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믿음을 더욱 굳게 지켜서 주의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가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교통 교제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권속과 그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